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승부와 승자와 승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임재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은 17번 시편 29편. 교동문 29번입니다. 제가 주보를 조금 교동 몇 번이죠? 17번. 교동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일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니 내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영과 육의 조화로운 강건함을 주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지은 모든 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역동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에 충만한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위정자들을 주님의 품격과 지혜로 세우셔서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정치, 정직한 경제, 신뢰받는 사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 심판, 비판주의와 잘못된 방정주의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습의 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을 지켜주는 예수님, 실천주의적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권적 역사로 북한의 위협과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 가운데 순교적인 영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을 받아들여 세계 복음화로 함께 헌신하는 영적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뜻이 있어 세우셨사오니 계절에 따라 알맞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서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새 생명, 말씀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 변화되는 산실이요 감사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뛰는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인가 탕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 비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루터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비유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말하였고, 어떤 신학자는 이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성경의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유대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1을 큰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이었던 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 같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둘째 아들의 몫인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나누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여 이민을 가버립니다. 타국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타국에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며 허비합니다. 곶감을 빼먹듯이 하나하나씩 쓰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의 재산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라고, 병삼천병이라고, 거익태산이라고. 인생은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도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푸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던가요?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폼나게 멋있게 살았던 자신인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수중에 단돈 1,000원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산입에 그무지를 치기 위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취직을 합니다. 어디에 취직하냐 하면 그 타국에 와서 돼지 먹이를 주는 곳에 이 둘째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서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취직을 했는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가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주린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 돼지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둘째 아들은 배불리 먹는 그 돼지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배부르게 실컷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엽 열매를 먹는 그 돼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짐승이 먹는 그런 돼지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제 6.25 보릿격을 지나면서도 아마 돼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어서 배불리 먹는 그 돼지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장 혐오하는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짐승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당자가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자 원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가볼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를 주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먹이를 주는 그런 일꾼 품꾼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들에서 돼지를 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야,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 일꾼조차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야, 우리 고향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먹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이제 일어나서 지금부터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니라 하고. 자 보세요. 둘째 아들 당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종으로 노예로 품꾼으로 일꾼으로 내가 이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품꾼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거지꼴을 하고 먹지 못해 바짝 마른 얼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는 집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반기면서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의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가보면 한번 볼까요? 나같이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큰 잔치를 베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둘째가 돌아와, 나갔던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 기쁨으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뭔 일이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죠. 종이 대답합니다.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그리고 내 이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동생의 얼굴을 보고 우리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으면서 저 죽었다가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나 섭섭합니다, 아버지 나 삐졌습니다, 아버지 나 열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들어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다라고 얘기하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탕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을 나갔던 자식, 집 나간 자식.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지금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식, 형제, 부모, 친척,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527장 한번 불러볼까요? 아직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527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내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지었지 뭐 담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3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아직까지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남편, 자식, 형제, 친척, 이웃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왕 돌아올 거면 우리 교회로 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맏아들도,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나 교회를 떠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탕자죠.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탕자가 둘입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의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이지만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이죠. 왜 맏아들이 집 안에 있는 탕자인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80대 대신 늙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때 등이 가렵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효자손을 사왔습니다. 효자손. 또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녁에 잘 때 너무 춥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기장판을 사옵니다. 이제 그 집의 손주가 장가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장가 가는 손주에게 하는 말이 장가 가서 뭐하냐. 효자손하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가끔은 밤잠을 못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입맛이 없으신지 수저를 놓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아버지가 밤잠을 못 주무실까? 왜 식사를 못 하실까? 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실까? 왜 한숨만 쉬실까? 왜 매일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동구 밖에 서 계실까? 맏아들은 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동생이 집을 나가서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많이 걱정되시죠? 아버지, 우리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수소문 해볼까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아들 아니겠어요? 응? 아버지, 제가 전단지 뿌려서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진정한 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맏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둘째가 돌아왔을 때 화를 냅니다. 역성을 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두부로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바로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왜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이 맏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하죠. 맏아들은 자신은 아버지를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아버지 잘 섬긴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맏아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맏아들.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맏아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나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이 말씀 가운데 섬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를 잘 섬겨요.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무엇인가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맏아들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 그 집안에 있는 종 한 사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내가 내 아버지를 섬긴 아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가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직분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또한 탕자입니다. 탕자. 세 번째로 왜 맏아들도 탕자입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오늘 성경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송아지는 비싸서 못 잡아주더라도 염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많은 염소 중에 한 마리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 허랑방탕한 아들, 창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전 잔치를 부려주면서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하나도 안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부려먹기만 하지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보내주니까 그래서 좋은가요? 자식이 부모가 좋은 것은 그냥 엄마니까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맞지요? 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직까지 지금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딸내미들은 그럽니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좋아할 때 뭔가를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네? 집에 자식이 나에게 뭘 많이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식 그 자체로 감사하잖아요. 다 계부만 모인 것 같으네 오늘. 네? 자식들 별로 안 좋아요? 부모가 왼수가 아니고 자식이 왼수예요? 네? 보세요. 첫째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나도 안 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랑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야 감사. 예? 이해가 되는지 오해가 되는지
깨달아지면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말이야.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맏아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당자예요, 당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당자입니다. 한국 교인들 너무 배불렀어요. 난 솔직히 생각해 얘기할게. 예? 더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 배불렀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들어서 이 김포에는 무슨 병원이 큽니까? 제가 서울에는 그 서울대 병원에 링겔 꼭 코 꽂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아버지랑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몰라. 네. 그것을 모르면 당자야, 당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그것이 당자야, 당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집 물려줘서 부모가 좋습니까? 예? 제가 내일 노예 마치고 시골에 가서 고구마 파주러 가거든요. 고구마. 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새벽 고구마 한 자루씩 가져갑니다.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줍니다. 새벽 예배 나온 사람만 고사리 쥐고 시금치 주고 고구마 주고 제가 시골에 나오는 거 다 주거든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줍니다. 옛날에는 우리 세임교회만 있을 때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씩 줬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부모가 시골에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수술하셔가지고 합의 듣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골에 갔다 와서 내일 가게 되어지는데, 장애인 부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해준 걸 따지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예? 경상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 아버지인데, 예?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무시당하면서. 근데요, 나한테 큰 거 해준 것도 없지만 집 한 채 주거나 뭐 큰 차를 사주거나 큰 땅을 주거나, 요즘에 우리 누님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산다 그러는 거야. 시골 가서 시골 집 내 건데 그랬거든, 내가 속으로. 근데 자기가 가서 산대. 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누나 줘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시골 내려가서 우리 엄마한테 세뇌다 시키려고 내가 지금 절대 딸 주지 마시고 아들 주시오 이러면 세대 시키려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부모가 뭔가 많이 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영적 당자입니다. 당자.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좀 더 있는데 시간 가니까 줄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혜 찬송 한번 합시다. 은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두 가지만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집 나간 탕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 내 부모, 내 형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내 친구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부모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친구,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탕자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내 형제, 하나님 내 이웃, 내 부모,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적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어서 돌아오.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 또한 탕자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맏아들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탕자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탕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 탕자 아닙니까?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영적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탕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탕자였습니다.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 나갔던 하나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였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섬길 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맏아들 또한 탕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안겨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제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집 나간 탕자들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부모, 내 이웃이, 내 친한 지인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깨달아 참 만족과 참된 안식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섬길 때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던 그 아들 또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탕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이종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탕자 아닌 아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꼭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사랑합니다. 아들로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중찬단 연습이 있습니다. 제 계획은 오늘 하고 다음 주 연습하고 마지막 주에 우리 중창 찬양하시고 추수감사주일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찬양들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관심을 가지시고 중찬 연습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제자 하나님 나라 성경부 있습니다. 노예가 제가 소속해 있는 노예는 용천 노예인데 내일 우리 노예가 있고요. 우리 또 유목사님 소속되어 있는 노예는 화요일날 합니다. 우리 노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일 학교 예배가 11시 유치부 예배가 삼청에서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손주들 유치원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셔서 3층에 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니다. 어릴 적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평생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녀들 손주들 꼭 교회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필사, 이제 저도 제 분량이 장색인데요. 장색이 지금 32장까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추수감사들 전주까지 자기 분량 다 쓰셔가지고 우리 이준희 집사님에게 다 제출해 주시면 그거 제본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기 맡은 분량 꼭 필사해서 이렇게 필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강구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우리 사모님, 한영신 우리 자매님, 또 김혜나 사모님 이런 분들은 뭐 탁월한 은사, 또 김옥선 집사님 이런 분들은 탁월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씁니다. 저도 우리 상호한테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좀 해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셔야죠. 목사님이 본을 보이셔야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해서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또 한 가지 강구는 우리 교회 유목사님이 의사입니다. 의사. 마가 누가처럼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독감 접종해 준답니다. 독감 접종.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말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간호조무사입니다.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독감 접종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독감 접종하실 분들은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자가 아닌 아들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들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여 복을 비워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죄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탕자가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우리 참된 교회 세임교회와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